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느냐. 네가 내 성에 불을 지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들 배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권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건강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벤하닷으로 본 세상 영광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 이거 좀 길어요. 벤하닷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 영광을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 세상 영광을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벤하닷으로 본 세상 영광을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 세상 영광을 하나님 없이 세상 영광을 가진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벤하닷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하닷, 이 사람은 아람 왕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수리아, 그리고 헬라말로 수리아고, 그리고 요즘에 시리아. 여기 우리 대화동 일대에도 시리아에서 이민 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소문이 후배, 대화적인 후배. 그 아랍권의 애들인데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시리아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공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 노동자 하니까 이제 그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아. 아람은 벤하닷입니다.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었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꼭 그런 거예요. 세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습. 벤하닷,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 마귀와 함께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죽어요.
이게 그 참, 그러니까 로마 디도 장군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파시켰어요. 그 하나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사용됐던 디도 장군은 왕자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면 죽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원리인데 이 벤하닷도 마찬가지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벤하닷 이 세상 영광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영광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 우리 7절 초반부로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초반부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아멘 여기까지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셈함야벳, 셈족이에요, 셈족. 셈함야벳. 그러니까 셈의 5대 손이,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입니다. 아람.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인데 그 아람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셈족인데 셈족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벨렉과 욕단이 나오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셈족이고 동양 사람들이 셈족이에요. 이게 셈족으로 잘 나왔는데 여기 갈라져요. 아람으로. 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그 다음에 물질과 그리고 명예를 다 손에 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왕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쥐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진 세상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의 핵심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도서 내용이 그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얘기하죠. 자, 예전에 새벽 예배 나눌 때도 잠깐 나눴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한치라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1시간 후에 오늘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치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 두 번째,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아침에 쫙 안가 꼈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 싹 말라버려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고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다. 야고보서 4장 그 다음에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찬란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 자, 이사야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호흡에 코에 있다. 그냥 한숨이 한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끝나버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사라진다. 자,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쏜살같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의 상을 잠깐 이 땅에 가면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내비게이션
이제 그 전도 책자 아주 잘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땅 따먹기 같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밖에 나와서 축구를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자애들은 공놀이도 하고 막 뛰어놀잖아요.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땅 따먹기 네모칸 크게 그려가지고 그 저기 뭡니까 그 저기 동그란 돌 같은 거 그렇게 하나 딱 주워가지고 딱 해가지고 땅 따먹는 거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점심시간 끝죠. 딱 치고 종 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땅이 아무리 커도 다 놓고 우리가 교실로 들어가는 거다. 다 교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땅 따먹기 같다.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금방 끝나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솔로몬이 그런 얘기 또 우리가 항상 들어도 또 잊어먹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역시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전도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에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동과 행위 그리고 은밀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며 심은 대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영광을 가졌었어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번째 보면요, 벤하닷으로 본 세상 영광을 가진 자의 마지막 모습. 두 번째, 병이 듭니다. 병이 들었어요. 7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아멘. 하니 아멘. 이 사람이 병이 듭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할라 히브리어 말로 할라 이런 뜻인데 약해지다, 병들다, 그 다음에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70, 80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몸이 노쇠하잖아요. 노쇠. 그래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고장나기 시작하고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곽태진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성도님들은 하루만 아프고 바로 좀 가능하면 하루도 아프지 말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었더라.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고 딱 잤는데 편안하게 잤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 할렐루야. 아프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 축복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 그러면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그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감옥인 거예요. 정신적인 감옥과 그리고 육체적인 감옥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믿는 백성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겨나가고, 그나마 믿음의 백성들이 그나마 잘하는 건데,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다 고장나 있어요.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금씩은 다 나사가 빠져가지고, 정신적으로 벗어나 있고, 육체적으로 벗어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형 선고, 너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신적인 고통과 감옥 가운데, 육체적인 감옥, 질병 가운데, 그죠? 질병과 가난과 고통,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 베나닷도 똑같은 거예요. 왕이었지만, 세상 하나님 없는 영광을 차지했지만,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온 거예요. 병.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때
죄의 흉측함,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흉측스러움의 모습을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흉측스러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죠. 거의 뭐 괴물이에요. 괴물. 짐승입니다. 짐승. 뭐 형상만 사람이지, 형상만 모습만 사람이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거의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괴물 같아요. 자,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61절. 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불순종한 자들은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질병과 재앙이 있어요. 질병이 오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전도서 5장 17절 이렇게 표현하죠. 전도서 5장 17절에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을 것이며 네가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리라. 마음이 시끄러워. 마음이 시끄럽고 질병도 있고 몸도 아프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야. 그냥 뭐 일도 안 풀리고 막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 생활 하고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살아가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시끄럽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금 뭐 마음이 안 시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안 시끄러운 사람이 다 정도 차이가 있지 다 어려워요. 내가 전도하면서 많은 여러 목사님들 봐요. 전도하니까 마음이 기쁨이 와요. 진짜. 전도 여기 명함 메시지죠. 명함이요 무기예요. 무기. 이 무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제가 전도를 해요. 저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있고 대전주일교회 그림이 대전주일교회 그 전광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 사진이 있고 그 뒤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담임 목사가 그걸 뿌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홍보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반응을. 어저께는 저녁에 어머니 제 생일이 수요일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서 어머니 미역국 저 잘 먹었고 어머니도 미역국 드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빨리 끄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꼭 제가 생일만 되면 하는 멘트. 그 말은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 생일 때 꼭 드리는 멘트.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세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데는 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좋아가지고 이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저께 집에 전주 갔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나눠줬어요. 딱 뿌렸어요. 하루도 안 쉬게 됐으니까 뿌리는데 어떤 분이 딱 봤더만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먹겠다고. 그러시더만 또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인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를 하시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달라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고 믿음의 백성님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딴 제가 무슨 뭐셔도 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송하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또 반응하시는 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딱 선택을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워요. 그리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메시지가 10종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어저께 그걸 뿌려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갈까요? 내용 안에 딱 보면 그 10초 메시지. 거기에 이제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생각난단 말이에요.
긴 메시지가 아니에요. 짧은 메시지 핵심을 넣어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 10초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기예요, 무기. 뿌리기만 해도 반응을 해요. 제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더라도 실족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나다시 하나님 없는 세상 영광을 찾았는데 역시 병이 찾아와요. 저주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초 메시지에 또 이런 메시지겠습니다. 10초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 다 한번 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한 50개 정도가 있어, 50개. 그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고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 10초 메시지 가지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10초 메시지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가지고 계신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만든 사람과 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나다니는 그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잖아요. 그거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교수나 고치는 데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10초 안에. 그러면 이제 뭔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비틈을 비집어가지고 그게 딱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고칩니다. 그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막 이렇게, 특히 병원 가면은 좋아요. 병원에서 딱 전도할 때. 병원. 아파갖고 왔잖아요. 사람이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정신 고장나고 육체 고장나고. 그렇게 전하는 건데요. 자, 누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요. 자,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베나다스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가졌지만은 역시 병이 와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 베나다스로 본 세상 영광 가진 자 마지막 모습. 세 번째. 하사엘에게 죽임 당합니다. 15절을 전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영광을 가진 자들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질병으로 들어가고 재앙으로 들어가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맛봅니다. 자기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 많은 경우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져가겠다고 벌거돈을 치고 그걸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잡기 전에 죽어요. 잡기 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잡은 자들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잡았던 부귀영화, 어떤 권력이 됐든 영광이 됐든 하나님 없이 잡은 것은 복이 되지 못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질병과 재앙으로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를 2번을 때렸어요.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을 때 자기 부하가 와가지고 화살에 와가지고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덮어버렸어요. 그냥. 목은 안 졸랐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건으로 물 적셔가지고 딱 덮어버리면 딱 저거는 수목해 죽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그렇게 죽인 거예요. 화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 베나다스는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얻었던 왕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장춘몽이에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일장춘몽. 그러니까 한바탕 봄의 꿈이에요. 그냥 딱 꿈의 꿈이야.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신명기 3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청종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4절 7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 허사. 그러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만을 소망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다윗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가 살아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네.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인 사망.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찾고 다시 또 듣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사라져버려요. 먹고 살기 바쁘고 막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쏙 사라져버려요. 자,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 베라다 같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 영광 가진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병과 재앙을 만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